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는 꽤나 긴 분량을 악한 왕 아합의 삶에 할애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아합은 자신의 삶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론 경건함을 지니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정치적으로 최고 책임을 맡아 권력을 행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목숨과 가문을 잃었습니다. 미가야의 메시지가 아합 생각에 영향을 미치었던 아니든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계략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게 실행됩니다. 아합의 생각은 맞는 것 같았으나 틀렸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이처럼 우연이 아닙니다. 전쟁터는 심판자, 심판 대상자, 심판의 장소,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배경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겸손히 그것에 순복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명론이 아닙니다. 죽음의 터에 나가기 바로 직전까지 아합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합의 곁에는 누가 서 있었을까요? 거짓 예언자들을 의심하는 눈이 있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정체성은 위기로 나아가는 순간에는 모호했지만 극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악한 사람과 악한 현장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은 죄로 오염된 세상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이디푸스 이야기와 같은 고대 그리스 비극의 한 영웅이
신탁으로 주어진 운명에 저항하다가 오히려 그러한 행동 때문에 신탁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테바이의 왕이 바로 오이디푸스입니다. 테바이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리라는 신탁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목동에게 발견돼 여행이 살아남았고 이웃나라의 왕자로 성장해 결국 신탁의 예언대로 아버지를 죽이고 테바이의 왕위에 올라 어머니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이디푸스 이야기죠. 이는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합도 그리스의 비극의 영웅들처럼 미가야를 통해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지서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변동되지 않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선지서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지서의 이야기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게 선지서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아합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여호사밧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미가야 선지자의 말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 것이지 심판하시고자 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은 늘 이처럼 여호수아서를 보거나 또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마치 잔인한 하나님이다. 진멸하라 그랬으니 참 잔인하다. 그래서 구약은 피의 복음이고 신약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돌이키지 않기에 그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9절로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꾀로 행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도 미가야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저항하는 그의 방법은 졸렬하기까지 합니다. 아합은 29절로 30절 말씀처럼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 것을 적군이 모르도록 변장하고 나섰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는 자기가 적군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지 않으려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왕이 변장하면 적의 집중 공격을 피할 수 있겠지만 아군도 누가 왕인지 모르기에 명령 체계를 확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장을 한 순간 아합은 왕권을 여호사밧에게 넘긴 셈입니다. 처음에는 적군의 집중 공격을 피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31절로 32절 말씀처럼 아람의 군사들은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으로 오인하고 집중 공격했고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잘 피하는 듯 보입니다.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은 자기를 향한 집중 공격에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악한 왕 아합과 함께하니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아합은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섰고 여호사밧은 악인과 함께하다가 위기를 맞습니다. 결국 우리도 오늘날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과 늘 같이 어울리고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도 점점 그 결을 달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또 그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행동하다 보면 오염되게 되어 있지요. 오염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믿음도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아지죠. 결국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수차례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결국 그들과 함께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이키지 않으면 아합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고 심판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참 어이없게도 마지막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참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습니까? 구원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구원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 영혼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만 그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참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내뱉을까? 그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 믿음 붙들기 위해서 난 최선을 다했다.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이키라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정말 너무 부끄럽다. 어떤 말을 남길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합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눈만을 피하려고 그렇게 끝까지 발버둥 치다가 결국 위기를 맞게 되고, 여호사밧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손을 잡았다는 것, 그것 자체도 악인과 함께 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빠진 거죠. 아람의 군사들은 33절 말씀처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보호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 돌이키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애를 먹여도 끝까지 부모는 그 자식을 지키지요. 그게 부모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꾀로 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마련이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4절로 4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업적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31절로 35절 말씀처럼 갑자기 날아온 화살에 부상을 당했고 출혈이 심해 오랜 시간 고통을 느끼며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만약 그가 왕복을 입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든 왕의 퇴로를 확보했겠지만 일반 전차병처럼 보였기 때문에 퇴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니 군대의 기강이 설 리가 없었고 36절 말씀처럼 해질녘이 되자 진중에서 각기 성읍 본향으로 가라고 외치는 소리, 곧 도망가자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왕은 비참하게 죽었고 군대는 흩어졌습니다. 아합의 시신은 37절로 38절 말씀처럼 사마리아로 옮겨져 매장되었지만 그의 병거를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씻음으로 그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됩니다. 이 말씀은 21장 19절의 엘리야의 예언의 성취로 보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아합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39절 말씀처럼 상아로 만든 보좌에서 다스렸던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는지 상아궁을 건축했고 여러 성읍들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영화만을 바랐을 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다윗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에게 그런 영광이 주어질 수는 없었던 것이요. 다윗에게 주어진 영광이 뭡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화, 그것만 바라보고 오히려 그 이면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는 그는 듣지 못했던 거죠. 그래도 21장 29절 말씀처럼 엘리야의 예언 앞에서 겸비하는 모습을 보여 40절 말씀처럼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었으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왕권을 남용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합은 이스라엘 최악의 왕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업적,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시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서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소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선장의 이름을 그 책에는 아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만 집착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꾀로 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마련이므로 최악의 왕 아합의 최후를 통해 올바른 교훈을 얻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시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머물며 악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결국 우리도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꾀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자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한 우리가 계획하기 전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빚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